주님이 하십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셨네.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성령님 오셨네. 예수 더 내어드리세요. 더 내어드리세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진흙이십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손안에 진흙이 되어서 지금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주님 내어드리세요. 예수 주님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죠? 오늘은 오전에는 성막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오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성막문 앞에 서니까 들어오라 번제단 입구로 우리가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온전히 죽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바로 번제단은 바로 희생의 성령의 불이 바로 그 성령의 불이에요. 번제단의 불은 그것으로 철저히 우리가 주님 비춰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비추셨잖아요. 주님이 비추신 게 무엇이겠어요? 주님, 내가 또 주님 왕 노릇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한 거 주님 비춰주신 거예요. 주님은 주인, 나의 왕이라고 하고 주인, 부활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나는 삶 가운데 내가 왕 노릇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철저히 비춰주시면서 성령의 불로 태웠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태우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물두멍으로 우리가 인도했잖아요. 우리 인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물두멍에서는 바로 주님의 그 물, 말씀일 수도 있고 예수의 보혈 수도 있는 그걸 나를 막 씻기잖아요. 손과 발을 씻긴 것만 씻겼어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씻기셨잖아요. 씻기시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더 씻겨. 나중엔 바로 어디서 씻기냐면 주님 보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큰 그 솥인데 엄청난 그 솥 같은데 물이 찰랑찰랑한데 거기로 나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막 씻기시는 거예요.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젠 세마포의 옷을 우리를 입게 하시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로 성소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세마포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나 지성소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마포는 거룩한 옷,
거룩을 우리가 상징하는 세마포의 옷을 입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성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성소에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진설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셨다가 이제 떡상을 보면서 바로 그 원어적인 그 떡을, 원어에 보면 그 떡이 바로 임재의 떡을 먹어라, 하나님의 얼굴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마음껏 우리가 취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취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속한 자가 되었고 합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의인의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의 자리.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자리에서 마음껏 네가 기도하고 마음껏 선포하고 간구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무슨 자리? 바로 우리는 기도 자리가 지성소 가기 전에 그 의인의 자리에, 거기서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정결성결되고 연합됐을 때. 왜냐하면 주님이 합한 자가 됐으면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이게 우리가 실제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주님 뭐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육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내 필요를 다 채우는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누구예요? 주 예수, 부활의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분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하면 자리가 틀렸어요. 자리가 바로 그 마당 뜰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죽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 철저히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죽는 거는커녕 뭘 달라고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세요. 주시면 다오.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다오 하고 있잖아요. 우린 죽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철저히 죽고 계속해서 성령의 불로 태우고 완전히 태워서 언제 물두망에 가가지고 또 정결성결 거룩해서 거룩의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서 의인의 자리, 거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지션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는 훈련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는 훈련. 그렇게 해서 죽어야 바로 이제 온전히 죽은,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에서 보면 47절에 죽은 무엇이 제거된다 그랬어요? 바로 진볼과 갯벌이, 우리 안에 진볼과 갯벌이 있어요. 바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쫙 흐르는데 바로 다른 건 흐를 때마다 이 생수의 그 생명수의 그 모든 물로 다 솟아나는 거예요. 소생되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나고 막 고기들이 살아나고 막 살아나는데 딱 하는데 죽지 않은 것이,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진볼과 갯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갯벌과 진볼은 이 바닷가에 가보면 아실 거예요. 바로 갯벌, 진볼, 거기는 요동치 않을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서 막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담, 막혀있는 담, 또 하나님과 죄,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딱 막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견고한 진이 바로 갯벌과 진볼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괜히 뭐 기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제거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가 그럼 나 어떻게 죽어요? 내가 죽으려니까 내가 그냥 뭐 그럼 약 먹고 내가 이렇게 죽어? 이게 아니잖아요. 죽는 거라니까 내 생각이 내려져야 되고요. 내 방법이, 내 뜻이, 바로 내 모든 것, 내 인간에 가지고 있는 자아가 파쇄되고 내 의의가 온전히 내려지고 이게 죽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죽을 때 바로 이제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것으로, 바로 주님 이 모든 것을 순종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진볼과 갯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거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로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후회는 잘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후회.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럴까 후회하면서 그렇게 막 후회하는 것이에요. 100번을 후회해도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 우리가 정말 성막기도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 오늘 아침에 그거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로? 바로 금등대로 인도하셔서 금등대가 뭡니까? 일곱 이런 나무가 이렇게 세 있잖아요. 6 줄기가 다 돼 있고 가운데 나무가 탁 돼 있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아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그 가지 그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져 죽는 거예요. 바로 나중에 떨어져 불구덩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계속 붙어 있는 것이 뭐냐? 주님께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붙어 있는 거고 뭐고 전혀 관심이 없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냥 붙어 있는 내가 가지가 돼서 내가 열심히 나 열매 달리려고 이렇게 팔딱거리면서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연합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바로 동행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만 있으면 지금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되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는 것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제 연합됨을 말하면서 이제는 더 금등대에서 바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영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지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분향단으로 인도했잖아요. 분향단에 가서는 뭐예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더 방언으로 하며 우리는 돌파 기도까지 하면서 내 영이 지성소로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것이 바로 성막 기도인데 바로 지금 오후 시간에 한 건 무슨 기도? 언약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요. 언약궤 기도. 우리가 기도 그건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정결 거룩하고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했잖아요. 지금 언약궤 기도를 한 것은 뭐예요? 순식간에 바로 내 영이 그 지성소 보좌 속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정결한 자녀에게 그 언약궤 겉에 이렇게 그 앞에 이 주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면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 바로 증거궤라고 하지요. 또 그룹이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져 정결한 자에게 내 영이 그걸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뭐예요? 지금 들어가서 성물들을 딱 보게 하고 주님이 보라는 대로 보면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언약궤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보여주셔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야구장에 돔처럼 생겨있는 그런 걸로 보여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보여준 거를 얘기를 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참조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 똑같이 안 보여줘요. 나도 돔으로 보여줬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제 맨 처음에 성물을 딱 보여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십계명 두 돌판을 지금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 저게 어떻게 보이는가? 다 달라요.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라고 하면서 지금 영의 세계에서 영 안에서 지금 보라는 게 지금 영이 막 열리는 거예요. 지금요.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주님 막 이제 보는 대로 보이게 해달라면 보여주시고 막 그런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그렇게 주님이 오늘 성막 기도나 언약궤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보라고 하니까 저는 바로 아가서를 계속 그런지 주님 아가서의 말씀이 탁 비춰주면서 바위 틈 그다음에 은밀한 곳 그것이 탁
보여주는 아가서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가서 1장 14절인 말씀이 딱 보여주시면서 그 틈을 딱 보면서 틈을 바위 틈에 있는 그 바위의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틈이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주님 물었어요.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또 물었잖아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조금 환상 봤어요. 지금요. 지금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 바로 주님의 그 옆구리에 맞은 그 사랑을 이게 우리가 부음받아서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세 가지의 선물이 바로 언약궤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계속 봤는데 혹시 바로 주님 보라 그랬을 때 본 분 있으세요? 지금은 똑같은 심정이니까 한번 뭐 지금 아론의 쌍나미 지팡이든 뭐 만나 항아리든 바로 십계명이든 뭐 이렇게 주님 보라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었는가? 우리 권사님 한번 안 보이셨어요? 잘하셨어요. 안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보이셨어요? 예, 뭐라 어떻게 보이셨어요? 한번 대화를 나눠보죠. 예. 네, 두돌판, 예, 황금색, 예, 가졌어요. 예, 변하지 않. 예, 네, 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고요. 예, 그랬어요. 그렇군요. 만나 항아리는 예, 샘 솟는 게 예, 그런 의미로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주님 그게 뭐예요? 잘 모릅니다. 꼬치꼬치 캐물면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 있으면 이게 지금 보이시고 그 뜻이 뭐예요? 의미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하느냐? 어떤 것도 이젠 그게 다 환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래도 돼요. 이제 우리 권사님 처음 접했는지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젖어 있으면 되는 거야. 영으로 얼마나 많이 찬양을 부르세요. 우리 권사님도 영어로 그냥 올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로 이런 거를 저는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게 난 안 보이는데 나 보고는 싶다라고 막 그런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다 보여지는 거니까. 나는 왜 안 보내주고 누구는 보여주고 어쩌고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냥 자연적으로 주님 다 되어져 가는 거니까 다 이렇게 다 보여. 오늘은 샘플 대표로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약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지금 내 영이 활성화됐을 때 주님과의 그 환상이나 주님의 음성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거. 누구든지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오시는 게 참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거 잘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이게 계속해서 이 섞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정결한 마음, 뭐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데 가끔 가다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무슨 열매를 뭐 하기를 위하고 더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 분에게 젖어서 더 거룩으로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복음, 그 다음에 부활 복음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왜 십자가 부활 복음이 이게 우리가 자주 접해야 되고 실제 이 부분에 믿음 가운데 가야 되냐면은 주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가려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계속 여러 번 경험을 많이 했고, 이렇게 이런 십자가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내 안에 채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경배자로 가고 예배자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런 걸 내가 접하지 않고 그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성령에 충만해 가지고 그냥 막 여기서 저기서 부르는 데도 많을 거예요. 여기 가서 나 오시는데 그냥 뭐 이 스케줄이 많을 거예요. 저는요 정말 그렇게 해서 막 역사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나는 그걸 다 접었다니까요. 접고 나는 예배자로 경배자로 온 마음으로 주님 가기를 원하는 이것을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보면은 그 귀한 것을 어디다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린 예배자, 주님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가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수많은 사대교회나 뭡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 난 부럽지가 않은 것이죠. 거기에 과연 예배자가 얼마나 있고 경배자가 얼마나 있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이제 7개의 교회 중에서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고 그런 교회들.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교회, 바로 그런 교회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14강이네요. 벌써 14번째네. 믿음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바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가려면은 또 우리가 설명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자동차가 있으면 4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4바퀴가 있어요. 자, 그럼 첫째 바퀴는 뭐예요? 성령에 의한 삶. 두 번째는 바로 믿음에 의한 삶. 세 번째는 십자가 부활 복음에 의한 삶. 네 번째는 뭐죠? 뭐라고 했죠? 네 번째는? 네 번째 믿음에 의한 삶인가요? 네 번째? 그거는 5번째 맨 토대 위에 사는 것이고요. 네 번째 부분이 바로 성령에 의한 삶, 그 다음에 은혜에 의한 삶,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한 삶, 십자가 부활 복음에 의한 삶, 그 다음에 운전대가 뭐예요? 이게 4바퀴예요. 바퀴. 운전대가 하나님 말씀에 의한 삶,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4바퀴가 가는데 한 바퀴가 빵꾸가 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빵꾸를 떼어야 자동차가 갈 수 있듯이 그 믿음에 의한 삶, 이 4가지의 그것은 동일하게 항상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금 믿음에 의한 삶을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한번 함께 읽어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한 뭡니까?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되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그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가 물질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다른 무엇도 다른 바로 사람을 의지해서 그 줄을 서고, 이건 주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물질도 의지하고 자녀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다 뭡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의지, 그러면서 주님도 의지하고,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립이 돼야 정말로 주님을
본질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자,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은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굳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같으니, 자, 없는 자로다. 성경은 의심하는 자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서 이제 6절의 그 하반절에 보니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왔다, 파도가 어떻게 돼? 바닷물이 밀려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정함이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심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게 바로, 자,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과 의심하는 자를 어떤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는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주인을 둘을 모시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원치 않아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 한 목적, 한 영,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의심하는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요동하는 파도와 비유하고 있다.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다는 말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을 또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 마음? 바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돈, 그 다음에 세상, 뭐 어떤 사람, 뭐 여러 가지의 그 자기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어떻게 주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즉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엔 제가 이거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바로 지난 정말 석 달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했던 것일 것이에요. 참 귀한 책이고 정말 그건 성경 다음 판매한 것보다 많이 팔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석 달 동안 우리가 같이 나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2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친밀한 사귐을 본질은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정리한 부분인 거예요. 이거는요.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온 존존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러 오셨고 우리를 지배하러 소유하러 오신 그분은 나의 왕이신데 그분의 통치권을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1대1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간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문을 닫고 바로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구하는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된다. 그분이 왜
그분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바로 그분을 완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건 의지하지 않고 어떤 건 의지하고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건 치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바로 내가 그렇게 믿어지고 그 의지를 하면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려면 정확하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사랑하시죠. 그런데 온 존전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되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좋게 보이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가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친밀함과 바로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과 겸비하여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른 것과 다른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 완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친밀함과 사귐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로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려면은 지금 하일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한 것처럼 온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통치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 한 분만이 내가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분과의 바로 친밀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회복이 뭡니까? 여기서 와서 진짜로 정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주 임재 학교에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 순종을 그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산부터 해보세요. 당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바뀌어지는 거였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내가 으쌰으쌰하고 내가 가면 성령 충만한다 그래도 다 내려지고 바로 잠잠히 이제 주님 그 영 안에 들어와서 바로 잠잠히 고정인격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바로 주님 말씀하신 지금 영 안에 있는 영의 사람, 고정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이 없어요. 오히려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알고 아는 것 말을 많이 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실제로 보면 그분과의 관계 속에 그분과의 연합된 그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그건 약간 관계가 있는 거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짜로 인격체이신 그분은 고귀한, 바로 말을 안 해도 고귀한 그 뭔가가 이렇게 그냥 풍겨지는 것이에요.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도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 오직 그분만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실 만한 수단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수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수단을 의지하는 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능력도 하나님이고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부여한 것도,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것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하나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 자기 걸.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해서 우리 가운데 치유
믿어주시면 하나님의 것, 그 모든 수단도 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또 오늘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제가 많이 이걸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그런 것이죠. 자,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실제로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걸듯이 걷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이 점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온전히 자기를 거는 거예요. 거는 거.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할 텐데, 이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나합, 창기인 나합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하지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로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백성이 너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바로 이는 너희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과 두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에요? 라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은 실제로 뭡니까? 자기 죄를 팔아버린 이방 라합 기생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리고서의 기생 바로 라합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돌아왔는데 바로 여호수아의 정탐꾼 두 사람을 어떻게 살렸어요? 이 여인이 살린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라합은 바로 정탐꾼 중에 누구랑 이제 살몬이라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보아스를 낳은 바로 그 여인이 바로 보아스를 낳은 것이죠. 보아스는 또 누구를 룻기와 결혼했지 않습니까? 룻기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뭡니까? 오벳이죠. 오벳이 누굽니까? 오벳은요 바로 이제 다윗의 조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창기인 바로 나합,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했다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첫 번째는 3대 원칙이, 우리가 배경이 어떻든 내가 이런 천한 자였던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연합이 되어서 바로 건축을 시키는 것이 두 번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살몬이라고 하는 정탐꾼 사람 결혼해가지고 바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군 후에는 뭐예요?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정말 우리에게 장자권을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은요 실제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바로 그 정탐꾼을 갖다가 살려줬는데 목숨 걸고 살려준 거 아십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발각이 되었다. 자기가 숨겨둔 것을 바로 발각했다. 그러고 말했지 않습니까? 보았는데 지금 저기 바깥에 나가서 성문으로 나간 것 같더라. 거짓말 시키고 자기는 지금 숨겨놓은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들켜보세요. 이러한 바로 지금 그 믿음은 내 생명을 내 거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타협도 없어요. 그냥 나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선조들의 믿음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자, 그러므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나합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바로 자 여리고성에 있는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듣고 그 사를 믿은 그 믿음을 믿을 뿐 아니라 간담이 선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그렇게 하는데도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은 나합과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사실을 그대로 믿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죠. 동방박사 세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을 온 베들레헴의 온 그 백성들은 막 구주가 탄생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막 그렇게 축하를 하면서 울러댔는데 바로 거기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에 가서 경배한 자는 누구? 몇 사람? 세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그렇게 알고 그냥 이렇게 하지만 실제 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여기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 나합도 바로 실제 또 간담이 싸늘할 정도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행적들을 다 보면서 덜덜 떨고 있는 그 두려움에 경외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실제로 바로 나합 바로 그 기생만 바로 주님의 일들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곳에 바로 믿음의 차이를 지금 실제냐 아니냐 그것을 지금 보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론적인 사들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 꿈을 평안히 영접했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주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젠 하나님의 결과가 뭐예요? 그 다른 여리고성 그 백성들은 다 멸한 거 아십니까? 그런데 나합 바로 그 나합과 그 가족들만 살고 나머지 여리고성은 다 백성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멸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대가가 주님은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바로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앞에 바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넌 던져서 죽으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릴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주님 여기서 내가 던져져서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떤 대가가 이렇습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이 천사가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밧줄에 묶여있는 그 밧줄은 탔지만 그들은 바로 하나도 타지 않고 오히려 다 올라와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신이 최고인 것을 제일인 것을 바로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런 생명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뭐예요?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새롭게 의지하는 믿음은 한번 믿음 하나님의
주권자이긴 통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매번 그분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가 할 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친밀함에 늘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들이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복하려면은 뭡니까? 우리 또 다시 그때까지 그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을 바로 의지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실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채워져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믿음의 관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복 주는 것만 그렇게 좋아해서 복 주고 이러는 거 그것도 좋고 좋은 거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 3장 8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 3장 8절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되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휘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 쫓아낼 줄 이르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에 들어가니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우리 여러 이제 동료 이제 목회자들이 뭐 하는 거야 날 보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 너 하나님 얼굴을만 구하면 그렇게 돼. 그러면서 너는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이제 12지파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갈 때 그냥 뭐 요단강이 쩍쩍쩍쩍 갈라진 것이 나가야지, 바깥에 나가서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저는 이거를 택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너는 12지파를 세워서 바로 지금 언약궤를 짊어지되 12지파를 세워서 요단강을 밟게 하라.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나는 그거를 알고 싶은, 그거를 듣고 싶은 거걸랑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너는 12지파를 세워서 바로 그 어깨를 짊어지고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한 것이에요. 저는 그것에 지금 저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바로 이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뭐 쩍쩍 갈라지는 것은 그게 아닌 것이에요. 저는요. 그렇다면은 뭡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있는데 법궤를 짊어지고 가서 그렇게 싸움터에 나갔는데 그들이 다 죽은 거 아십니까? 죽음을 알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줄여서 의자에 앉았다가 엎어져서 죽음을 당한 거,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닌 것이죠.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바로 12지파를 세워서 그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 이랬을 때 너무 여기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했는데 이거 리더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웠어. 그래서 요단강 강가에 가가지고 바로 이 법궤를 짊어지고 12지파를 세워서 가는데 안 갈라졌다. 그랬으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리더십에서 완전히 끝나야 되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뭐 언약궤 짊어지고 그냥 요단강 건너가자 으쌰으쌰 하는 그런 똥배짱으로 가는 것 말고요. 실제로
실제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계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구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또 말씀을 다른 분들은 다르게 설명을, 다르게 설교할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지금 이거 짊어지고 그냥 나가야 돼. 덮어놓고 봐주면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준행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워지는 것이죠. 실제로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뭡니까? 백성에게 명령하던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정말 만약에 12지파를 세워서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들은 죽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죽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요단강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제시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12지파를 세워서 이렇게 걷더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순종하는 마음이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는 여호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거기에서 이제 또 요단강은 이미 건너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일을 위하여 승리를 조금이라도 보장해 주었을까? 또 다른 두 번째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함이 만약 그 일들에 실패했다면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는 모든 지도력을 잃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바로 순종이고요. 바로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게 실제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바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덮어놓고 큰 믿음 믿는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믿는데 그냥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저도 전도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꾼처럼 막 어깨다 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데요. 뭘 믿는지. 예수님 믿는 건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러한 바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그냥 흘러버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여호수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특히 여호수아의 바로 여리고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섰을 때 그는 또다시 그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승리했던 이번 승리도 전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싸움에 실패한다면 이전 승리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얻게 될 것이죠. 이처럼 믿음에 의한 삶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은 지금 언약궤를 짊어지고 12지파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라 그랬을 때 요단강이 쩍쩍쩍쩍 갈라지고 그렇게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행사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바로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주님이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그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권자는 주권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다는, 여리고성은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몇 번, 바로 6번 돌고 마지막 7번 때 졸제 큰 소리로 막 좀 소리 지르면서 그랬을 때 바로 쌍갈락발을 불면서 바로 그렇게 제사장들 앞에 세워서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방법이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방법을 틀리게 하시는 거니까 매번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리고성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도 그건 그런 식으로 해보자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비춰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 그 은혜를 순간순간 그 할 때마다 주님은 통치자이고 주권자인 그분은 매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바로 이제는 여리고성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또 그거는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아이니까 보니까 어린아이 성 같으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서 패한 거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인 것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주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매번 달라요. 하나님 방법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의 뜻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그분 안에 늘 동행해야 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되고 바로 이 주권자인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한번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뭐 받았다고 해서 난 그 방법으로 계속 한다고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젖어 들어가면서 믿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운 길을 택하기 원합니다. 예측 가능한 길을 자기 예측 가능한 거 자기가 추측해서 자기가 이러면 주님이 좋으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바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걸요. 주님은요 지금 얘야 내 이 등이 가렵다. 여기 좀 긁어줄래? 주님 분명히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가렵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들어가지고 발바닥을 그냥 발등을 갖다가 긁어주세요. 야 그거 말고 난 등 가렵다니까 정확하게 등 가려운 것을 긁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길을 택하기 원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서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으로 수단을 의지하는 것,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전적인 지금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주님에게 말씀하셔서 법궤를 짊어지고 12지파를 세워 요단강을 밟게 하라. 바로 그게 주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진짜로 발라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띄워먹고 그냥 열심히 바로 으쌰 바로 내가 가서 밟아봐라 그러면 쩍쩍 갈라져.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 전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 주님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비추시고 열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점 정리합니다. 요점 정리. 자, 믿음은 바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두는 것. 자,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관한 지식이 뭐예요? 관한 지식. 관한 것은 주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 성경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뭐 요점 정리 세 번째, 믿음이 있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아가서에서도 바로 비둘기의 눈을 가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둘기의 눈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눈인데요,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분별하는 눈,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통찰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하는 그 말씀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비추셔서 그 말씀이 레마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건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로마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바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주님께서 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다 이룬 거, 하나님이 이룬 걸 내가 믿지 않은 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믿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다. 바로 어떤 것은 믿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좋다라고 하는 말씀은 요건 나한테 맞는 거니까 요건 믿고,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건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거는 것, 믿음은 매번 새롭게 주권자인 그분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런 이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에 이런 게 되어지면 우린 자연히 바로 주님의 그 친밀함과 바로 주님 그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진벌, 갯벌, 이 갯벌과 진벌이 내 안에 제거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씻기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죽기를 원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씻기기 원합니다. 무엇이? 갯벌, 진벌이 나에게 씻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있는 갯벌, 진벌, 견고한 전이 무너지고 파쇄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다 버리고 다 씻기고 겸손히 낮아도 주 앞에서 결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님, 내가 깨져야 될 거, 부셔져야 될 거, 씻겨야 될 게 무엇인가,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비춰달라고 해보세요. 성령님 지금 비춰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비춰주세요. 지금 이 시간 비춰주시는 것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마음껏 주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 온전히 또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박살내야 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진볼, 갯볼, 내 안에 진고 견고한 진이 지금 무너지기를 지금 갈망하기 위한 성령께서 지금 비추심. 그러면서 내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주님 온전히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 비추시옵소서.